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과 5장은 요한계시록을 푸는데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제가 주보에 핸드아웃을 끼워드렸는데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져가셔서 그 핸드아웃하고 4장, 5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4장, 5장의 맥이 조금 더 쉽게 잡히실 거예요. 4장은 메타타우타, 2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2일 후에. 여기서 2일이라는 것은 1장 10절부터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한 3장까지에 기록된 첫 번째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환상 후에 이런 말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을 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장과 5장을 잘 보시면요, 3장까지에서 쓰였던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18절에 보면 흰옷이 등장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4절에도 24장로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좌가 등장하죠. 그런데 4장 4절에도 24장로들이 어디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3장 8절에 열린 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공부할 때 살펴봤죠? 열린 문이 나오는데 4장 1절에도 열린 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3장까지의 내용과 전혀 다른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장까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점진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반복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는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이며 어떠한 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고 4장에서 5장까지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는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가지 주제로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장에서 3장까지는 이 땅의 지상적 교회를 그리고 있어요. 7교회. 지상적 교회를 그리고 있다면 지금 이제 4장과 5장은 이미 완성된 천상의 교회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상의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해도 교회는 완전한 안전성을 지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계시록은 계속해서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동시에 띄워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들이 받는 환난과 핍박과 궁핍을 설명하다가 이제 아이고 그럼 어떡하나 그럴 때 다시 천상의 교회를 딱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지상의 교회가 받을 일들을 또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낙심할 때쯤 되면 천상의 교회를 또 딱 띄워 올려줘서 봐라 너희들은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 안 돼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계시록의 전개 방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지막에 교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교회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천상에는 이미 완성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고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게 여러분을 실패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천상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4장, 5장을 공부하시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재확인하시고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설교할 설교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괄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산문을 쓰거나 연설을 할 때 두괄식은 맨 앞에다 주제를 놓는 거죠. 미괄식은 맨 마지막에 두는 거고, 정말 중요한 걸 설명할 땐 앞뒤에다가 주제를 놓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4장과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4장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죠. 5장에서는 어린 양 예수 성자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옵니다. 4장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4장의 마지막에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이고 5장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은 구속주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5장을 잘 보시면요. 4장의 성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의 찬양이 5장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옮겨집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 찬양이 이렇게 올려집니다. 계시록 5장 11절 보세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께 올려졌던 찬송이 그대로 어린 양 예수께로 올려지죠. 그리고 4장 5절에서는 보좌 앞에 7영, 성령이죠. 성령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5장 6절에는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게 묘사가 됩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령이 계시는 장면이죠. 계시록 5장 6절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영어로 보세요. He had 7 horns and 7 eyes, which are the 7 spirits of God. 그 7 뿔과 7 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런데 그걸 누가 갖고 있어요? He had. He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성령을 갖고 계시다고요. 이 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계시록 4장,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장, 5장만 제대로 알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박애주의자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아서 인간답게 살자라고 주장한 슈바이처라든지 오강남, 아리우스 이러한 사람들의 의견에 반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극단적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또 여호와의 증인들의 그런 주장은 이 4장, 5장만 제대로 공부해도 한 번에 일축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차근차근 4장 1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2일 후에 메타타우타. 이 단어를 보면 지금 4장은 첫 번째 환상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열린 문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요한에게. 그런데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라고요? 처음 요한에게 말했던 그 음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음성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려요. 이 구절을 세대주의자들은 휴거를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이 계시록을 풀 때는 여기서 이제 휴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연 그게 그 이야기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세대주의자들은요, 우리가 공부한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전체 교회 시대를 7으로 나누어서 각 시대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다.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속사도 시대,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로마 국교 시대, 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봐요. 그리고 사대 교회는 종교 개혁 시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선교 시대로 보고,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종말 시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의 교회 시대를 설명하고 4장으로 넘어간다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은 지상의 교회 시대가 끝나고 교회가 휴거가 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대표인 요한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휴거를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주 재밌는 추측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런 내용이 맞을까?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소설책 제목은 있습니다. 어네스트 앵글리라는 세대주의자가 휴거라는 소설을 썼죠. 그것이 한때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공포에 떨었었는데, 그런 소설들과 세대주의자들의 추측이 오늘날 성경을 이렇게 곡해하게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휴거의 근거로 삼는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휴거의 장면입니다. 정말 이 장면이 예수님의 1차 공중 재림 시에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장면일까? 세대주의자들은 1차 공중 재림, 2차 지상 재림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우깁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설명을 못해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의 핵심은 이렇게 교회가 1차 공중 재림 시에 휴거가 됨으로써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같은 대환란의 시기를 교회는 절대 겪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환란과 핍박, 대환란의 시기를 우리는 겪기 싫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환란을 다 겪고 가셨는데 왜 우리에게 똑같은 환란이 있냐 말이에요. 그건 유니언 크라이스트가 뭔지도 모르는 너무나 미성숙한, 너무나 유아기적 발상이에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대표적인 재앙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12사도 너희들이 겪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누구를? 교회를 상징하는 지금 12사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는 휴거될 거니까 너희는 환난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12사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에 던져지고 미움을 받고 죽기까지 하겠으나 끝까지 견뎌라 그러죠. 끝까지 견디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10절로 한번 가보세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16절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마치 그 어네스트 앵글리의 휴거 그 책에 나오는 7년 대환란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교회가 함께 그것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환란에 던져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휴거될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말을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계시록 7장 13절 보세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흰옷 입은 자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미로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환란이 얼마나 무시무시했으면 그들이 눈물을 펑펑 흘려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내가 씻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장 이후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의 주장대로 4장이 교회의 휴거라면 그 휴거 이후인 12장으로 한번 가보죠.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환난 중에 용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게 누구예요? 교회예요. 그들과 용이 싸우는 게 환난의 시기라고요. 계시록 13장 6절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짐승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성도들과 싸운다니까요.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휴거가 안 된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싸우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이러한 구절들을 이거는 이삭 죽기다. 휴거 때 미처 못 올라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건져 올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백성들 하나 완전히 끌어올라가지 못하고 흘리고 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 그 기간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줍지 않은 소설 같은 걸로 성경을 재해석하지 마세요. 신학자들의 그 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곡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셔야죠.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7년 대환란 이런 거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마귀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물론 힘 있는 존재지만 마귀는요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놓은 방법과 수단이지 하나님도 지금 이기지 못해서 쩔쩔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휴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휴거 될 거 아닙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뭘 이렇게 두려워하세요? 벌벌벌벌. 저 중학교 때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성도들은 교회 시대, 즉 이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의 공격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면 오히려 그것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보셔야지 여러분 너무 벌벌벌벌 떨지 마세요. 자꾸 영화 같은 거 소설 같은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오멘, 엑소시스트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러한 마귀의 세력들의 어줍지 않은 속임수를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휴거가 있다면 그 휴거는 이런 걸 거예요.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 모두가 건져 올려지고 나머지는 세상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교회가 들어 올려지고 나머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무슨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따로 있어요. 세대주의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는 월브드 같은 사람도 설명을 해내지 못한다니까요. 슬그머니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왜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는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회에 들어가는 전형적인 모습을 담은 거예요. 이사야도 계시를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아모스도, 에스겔도 구약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 앞으로 끌려 올라간다고요. 환상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아모스 3장 7절 한 절만 보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똑같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을 올라오게 하시고 교회에게 계시하실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보고 기록해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로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올라가서 무언가를 보았죠. 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I was in the Spirit. I was in the Spirit이에요. 이것은 전에도 한번 공부했죠. in pneumati. in pneumati. 성령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어요? 보좌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쓴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7영 성령이 계셨고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뒤에 눈이 가득한 4생물이 있었어요. 조금 어려워지죠, 이제? 7교회 할 때는 아주 쉬웠는데, 이제 뭐 눈이 막 가득 달린 4생물도 나오고, 유리바다가 나오고, 그렇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에 관한 묘사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4장 3절 한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죠. 이 보석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곳이 있죠. 같은 계시록에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교회가 내려왔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슨 보석으로 된 여러분이 살 천국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어디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는데 그 모습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는데 그 모습이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내려오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1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을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 4장 3절에 그 보석을 포함한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을 포함한 12보석으로 그 교회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똑같은 보석이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딥니까? 교회를 상징하는 대제사장의 에봇 위에 걸치는 흉패. 거기에 12보석을 달죠. 거기에 똑같은 보석들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28장 17절.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송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의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벽옥, 홍보석, 녹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보석이 교회를 설명하는 구절에 그대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똑같은 동일한 영광을 입은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비교가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분들이에요. 계속해서 4절을 보시면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인가요? 공부했잖아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에요. 흰옷, 면류관. 7교회 하면서 공부했잖아요. 교회들에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시록 21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그 거룩한 성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름이 새겨져 있죠. 이 12를 보태서 24장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한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과거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거기에 앉아 계신 24장로예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앉아 계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고 앉아 계신 그러한 존귀한 분들,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둘레에 앉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미 완성된 교회를 주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그 전에 7교회를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들의 실패, 실수,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핍박, 고난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읽으면서 야, 우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아, 혹시 나는 가짜 아닐까? 이러한 그들에게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교회를 딱 떠올려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내가 여기로 끌고 간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반모섬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던 요한에게 그 천상의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여기서 탄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여기에 이렇게 앉혀놓으셨구나. 이미 이 영광스러운 이 빛나는 보석의 모양으로 여기에 이미 나를 앉혀놓으셨구나. 그리고 핍박 속에 던져져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봤을 때, 이 계시록을 봤을 때, 그리고 여전히 미성숙하고 실수투성이었고 바르지 못한 교리 속에서 헤매다가 책망을 들였던 이 계시록을 받아 읽었던 사람들에게 그 완성된 교회의 모습,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열심은 나를 여기에 끌고 가시겠구나. 나는 이미 여기에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4장과 5장이 이 3장 이후에 한번 등장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핍박과 고난,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던 지상의 교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아, 우리는 벌써 천상에서 완성이 되어 있는 자들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입고 있는 엄청난 신분으로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자들이구나. 이 땅에서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이 모양이지만 하늘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 이미 완성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절대 용기를 잃지 말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위로가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수신자는 교회니까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가짜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옥 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도 많이 설교를 하고 얼마나 불안해 하셨어요. 아, 진짜 나 가짜인가?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의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주님과 관계 있는 자고 반드시 완성되어서 저 꼭대기로 올라가겠구나. 근데 우리 목사는 왜 맨날 그렇게 설교를 했을까? 제가 왜 그렇게 다소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가짜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을 성숙한 신앙인 취급을 해드린 거예요. 제가요, 스푼 피딩을 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줍니다. 지금도 내가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드려요. 삐지면 찾아가서 달래드려요, 제가요. 스푼 피딩을 하는데 밥을 갖다가 쳐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유를 줄 수는 없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되어졌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제가 아주 냉담하고 냉혹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많이 오해들을 하셨을 거예요.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단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해주더니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와갖고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맨날 설교 때마다 당신은 같이 할지도 모른다. 여러분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외로움과 고독을 감내해낼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로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받는 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뭐 별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은 이제 목사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부어주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참 얼려주고 달래주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는요, 비계 같은 사람이에요. 돼지 비계 말고 건물을 질 때 건물을 완성하기 전에 이렇게 나무를 막 쳐놓고 이렇게 구멍 뽕뽕 뚫린 이런 철판 올려놓고 이렇게 막 짐도 지고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비계는 철거해버린다고요. 목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지 뭐가 더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분들로 자꾸 완성이 되어질 수 있게끔 자꾸 치는 거죠. 그러나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끔찍히 잘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해한다 그런다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이유식 떠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월스트한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예요. 거기는 어줍지 않은 성령의 외적 은사에 아주 광분했던 교회예요. 그리고 그런 것을 안 받았던 사람을 아주 무시했던 교회죠. 파벌이 많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다고 무율법주의로 흘렀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문란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근친상간까지 했어요, 교회가.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와의 혼합으로 교리도 바로 서지 못했어요. 싱크로티시즘이라고 그러죠. 교리도 제대로 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아내려는 사람들을 오히려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몰아세웠다니까요. 그런 엉터리들이었어요. 우리보다 훨씬 엉터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편지하셨는 줄 아세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16장 내내 이 엉터리 같은 놈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나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절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고린도전서는 16장 내내 두들겨 패는 내용이에요. 책망하고 권고의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 서두에 주께서 그러한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만들어 내시리라 이래놓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신약 성경에 많은 서신서가 나오지만 이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편지가 없어요. 제일 월스트한 교회에다가 우리는 이 고린도서를 보면서 나는 이 모양이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끌고 가겠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천상에서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입고 계신 보석 같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시궁창에 뒹구는 모습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신분을 이렇게 명확히 확인하고도
여전히 시궁창에 뒹구는 모습으로 사시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가짜예요. 이것을 확인하고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가짜예요. 그래도 여전히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계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에게는 조금 덜 신경 써주시는 것 같아. 나를 이 상황에 이렇게 놔두시잖아.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계시겠어요?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확인하고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고 계신 여러분, 제 눈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찬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겪어내야 할 인생은 아주 짧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그렇게 존귀하신 분들이에요.